오늘 메시지 제목은 예수님의 초청장이다. 예수님의 초청장. 누가 나를 초청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요 너무너무 좋은 일로 나를 초청한다면은 지금 뭐 청와대가 없어지고 뭐 대통령 행정실입니까? 이 집무실에 나를 초청한다. 좋은 일로 진짜 그날 전날 밤에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초청하는데 좋은 일로 엄청난 큰 막 선물을 주고 표창을 하시려고 대통령이 나를 초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초청 실제로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초청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 초청을 받았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우리는 최고 VIP, 최고 고급 손님으로 이 축하객으로 하나님께 초청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할 만큼,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신다마는 우리 주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십자가 못 박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소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갈급한 심령 이 자체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연세가 많으면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밥맛이 좀 자꾸 떨어지고 옛날에는 뭐 한 그릇 훌딱 먹지만 요즘 한 그릇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식욕이 좋은 사람이 그게 건강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거꾸로 말하면 심령에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급해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세 번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갈급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껴서 힘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애태우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2절에는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나 비방하겠죠.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어떤 슬픈 일 많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눈물은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뵙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리가 갈급해서 지금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될 만큼 되면은 이 보통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역시 시편 73편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시편 78편 2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라크 다른 단어가 있지만은 축복한다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는 토브라는 단어는 이 뭐면 선하다. 너무너무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유쾌하고 행복하다.
올바르다, 아름답다, 즉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런 기쁘고 즐겁고 좋고 아름다운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진짜 성공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비밀을 다윗이 시지만은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인데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즉 예배를 1000번이나 드렸더니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1000번만 드리고 이제 끝났다 안 하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생명 다하도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1000번만 드리고 1001번째는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단 삼는 일을 기뻐했고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들을 1000번을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꼬?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경자 권사님에게 내 딸 경자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꼬?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줄꼬 이래 하신다고요. 구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내한테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 다 기록이 오신다면은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은 시대뜰 안에 갇힌 그 예레미야에게 그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많습니다. 부귀영화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출입을 잘 못하고 이 백성들을, 많은 백성을 다스리려 하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꼭 구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찾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도원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구하라 하니까 그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앞에 내용이 뭔가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솔로몬 왕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 그러십니다. 그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서로 이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참 행복은 사랑도 되고 다 좋은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모 형제 간에 부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요 만사가 불편하고 괴롭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정의를 내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다 제가 기록을 보내십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우리나라에도 불신자들도 애 놓고 왜
제사밥도 몰랐고 아들 놓기로 그렇게 애를 쓴답니까? 또 우리 구약 시대는 또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개성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또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쓰임 받으시면 다말이고 또 뭐 루시고 라합이고 그러십니다만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들을 안 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아들을 안 주느냐 이유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따라서 이유를 찾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응답과 연결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건져낼 참 선지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옳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르로 아야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그 기도가요 나라 민족을 건져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 나시린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고 내가 기도 몇 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주시던데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 큰 시대적인 응답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5가지 조건에 마지막에 뭡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되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포기시키지 왜 내가 포기합니까? 이 갈증까지 못 느끼는 사람은 이미 영적 마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혹 당뇨 같은 게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뜨거운 거 만지도 뜨거운 줄 모르는 게 굉장히 보통 문제가 있거든요. 이미 몸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스크 상태라 그러죠. 이 마비 상태. 모든 것이 감각이 둔한 것은 이 큰일입니다. 제가 전에 저쪽에 어느 교회에 시무를 하는데 그 정권회사의 아주 중요한 간부로 이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인데 아가씨가 목사님 딸인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컴퓨터를 오래 하니까 목이 디스크가 왔어. 그래 이제 내가 신방을 하고 물으면서 아목의 선생님 아이고 목이 그래 아가씨인데 목이 그래 많이 아프고 짜겠노 이래 하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목 디스크가 온 거예요. 목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럼 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통증이 없더라네. 그 직장생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컴퓨터를 오래 하면서 목에 이게 마비 상태가 오면은 그때 풀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마스크 형상이 뭐냐 막 통증을 모르는 거라 이제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라. 이 모든 신경이 마비되고 목 밑에는 다 마비될 상태라. 야 무서운 병 아닙니까? 당장 컴퓨터 안 할 수도 없고 오래 앉아서 이거 일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목 나서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교회 한번 빠지고 막 기도 안 하고 막 신앙생활 막 세상적으로 아이고 그래 막 처음에는 막 끄름직하지.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보통 말이 그랬을 때 저는 그래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달쯤 교회 안 가면요 교회 안 가도 뭐 괜찮다 싶은 거라. 2달, 석 달, 한 6개월 정도 교회 안 가면요 막 이럴 때면 막 좀 푹 자고 뭐 이래가지고 막 안 가는 게 훨씬 편하다네요. 그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마비 상태다. 이게 너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쩌다가 주일날 예배 못 드렸구나, 오늘 기도가 안 됐구나, 오늘 기도 수첩 안 했구나. 그게 가가지고 막 아이고 마음을 아파하고 아이고 안 되지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갈급해갖고 열정을 내고 하는 사람하고 계속 기도 안 하고 막 하는 동만동.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공부 계속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도 뭐 별 지장 없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한 개 틀리면 잠이 안 오고 그렇잖아요. 이 마비 상태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말이 마비 상태로 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내게 만들. 덫이 뭡니까? 올목, 함정. 자, 여기에서 뭐요? 우리가 갈급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초청하는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임했습니다. 초막절이 뭐냐? 6월절, 이스라엘 나라는 그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더 농축하면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맥추절은 이제 50일 만에 온다고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이고, 수장절이 뭡니까? 마지막 창고에 드리는, 이제 창고에 드리는 그 수장,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 집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갖다 넣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초막절, 수장절은 한 주간 7일 동안이지만은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를 더하여 8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8일째는요 대축제를 합니다. 그 초막절, 수장절,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성전문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막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머리와 광야에서 반석이 터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던 그거를 잊지 말고 기념하기 위해서 수장절이 되면은 그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붓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상식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성경 배경에는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시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머리바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러십니다. 그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서 목말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멜과 옆구리를 찔러 피가 터질 때에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보혈이 흘린 것입니다. 이 반석이 터져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도로 갑니다. 창에 허리쌍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신 나오는 우리 주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거기 가라 그 말이 뭔가 그걸 잊지 말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생명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30절을 보니까 곧 큰 날에 마지막 8일째입니다.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뭣도 모르고 물을 길러가지고 와 우리 광야에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머리바에 반석이 터져서 물을 다 마시고 우리 모든 200만이 되는 사람이 다 살았잖아. 이거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이 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부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알림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하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의 비밀을 조금 제가 보니까요, 뭐 많은 말씀이신데 그 물 속에는 많은 정보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맑은 물이네,
그 요즘 그 TV에 보니까 그 많이 그 홍보를 하고 지원해 달라고 아프리카 쪽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완전 흙탕물이요. 애들이 그걸 그냥 떠먹는다 뭐 이거 저거를 어째 먹겠나 싶. 그런데 뭐 물이 없으니까 그것도 몇 킬로 가가지고 물을 길러오고 저는 그뭐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돼. 저 왜 저렇게 살고 싶어요. 빗물이라도 받아 먹지. 물은 똑같은 물 같아도 물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들 모든 동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식물에는 70% 이상 세포 조직이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보존의 법칙이 바로 모든 어술과 인체 공학이 어술이 물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링게르를 근데 링거를 그러죠. 우리 병원에 딱 입원하고 탈진돼 있으면요, 막 큰 혈관 주사를 줍니다. 그게 달아놓고 계속 주잖아요. 그 영양제를 줍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물입니다. 염분 조금 있고 뭐 하여튼 내가 볼 때 0.9%인가 뭐 염분도 있고 뭐 영양 당분도 좀 있고 해서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보존제, 그 다음에 물은 디톡스.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 디톡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음식이나 뭐 먹고 나면 대소변, 땀, 눈물, 콧물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콧물이 날 때는 콧물이 나는 것이 콧물을 재채기 하는 것이 낫는 거예요. 나쁜 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디톡스가 되는 데는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돼요. 지난 주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리차에 대해서. 보리차 많이 드셨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보리차 안 드시도 건강하니까 뭐. 저는 집사람하고 설계해놓고 또 다시 보리차 끓여서 먹습니다. 잘 쉬니까 이제 냉장고 열어놓고 먹자 하는데 이 물을 마시면요 디톡스. 다시 말하면 이해가 여러분들 지금 잠 옵니까? 잠 오면 안 되는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청소 안 합니까? 청소. 집에 청소 깨끗이 합니다. 걸레 안 빨고 계속 닦으면 됩니까? 우리 몸에는 자꾸 더러워집니다. 오염된 게 자꾸 들어가고 음식이 그렇고 문화가 그래요. 음식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물이라도 많이 마시면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장애가 왜 옵니까? 질병의 원인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80-90% 물입니다. 특별히 여성들 뭐 봅시다. 아무리 좋은 피부 미용이 돼서 뭐 영양 크림 수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이 피부가 수분이 모자라면 거칠하게. 제가 왜 이런 말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너무 귀한 물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으면 진짜 그 사기꾼입니다. 왜? 자기는 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공자, 이수신 장군, 대통령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저 사기꾼 저기 또라이다. 저게 미쳤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늘 교회 설교 듣는데 돈 주고 듣습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강의 들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저때 학위 받을 때 중요한 사람들 그게 좀 하여튼 삼성그룹에 계속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저 마산 사람이던데 아주 똑똑하고 강의를 잘해요.
그때만 해도 지금 한 5년 10년 넘었지 싶은데 강의비를 한 수백만 원 받아요. 하여튼 1시간 강의를. 야, 왜? 그 강의가 너무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하는 거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만약에 너 생수를 먹으면 10년 동안 병 안 걸린다. 어떤 병도 낫는다. 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한 10억 하면 좀 비쌉니까? 공짜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공짜로 와서 마시라. 자, 생수의 각은 오늘 그 다음 절에 38절에 보니까 설명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그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 39절에도 나오죠. 성령을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로 이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 예언된 대로 이사야 58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신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역사하실 것을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는데 예수님 배에서 무슨 생수가 나오노?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배라는 원어에는 보니까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구멍이 나는데 가슴, 여성들의 자궁, 보통 우리 단전호흡이라 그러죠. 단전,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생각, 감정, 선택의 자소인 마음, 카리치 이런 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 사실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배에서, 이 말이 예수님의 깊은 내면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39절에 보면은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며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쉬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뭐고?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법. 오늘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여기에 딱 농축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은 어떤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 멸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전번 시간에 몇 주 전에 했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 생명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투자할 필요도 없고 생명 없는 곳이 죽어버리는데 뭐가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요. 우리가 보면요,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도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과 관계없이 그냥 또 우두커니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에게, 밑에 종에게 신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아이고 오늘 잔치 참새세니까 나는 된다, 아닙니다. 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말로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뭐갑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택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나요?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하셨나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데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까? 흘러내리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벌레 생기고 물이 썩어버려요. 영적 생활을 소생시키는 활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가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 물을 내게 주소서, 그게 또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빛 1장, 또 물로 포도주로 변화 역사 2장,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4장 가면 수가성 여인 뭡니까? 거기서 생명수 또 이야기 나오고, 오늘 7장에 또 나오고. 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이렇게 또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 마시고 내일부터 물 안 마셔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24시 360일 영원히 흐르는 샘물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항상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에 우리는 부름받아 왔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음껏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나의 말씀으로 만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